예,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내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내가 자려하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 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위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신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듣되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고 또 자신이 누구인지의 그 정체성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자신을 막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듣는 당시의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질 않으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이 일어나고 있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들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할 때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의 한 1세기 다 돼갈 때쯤에 지금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고 있는 독자는 우리들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독자들이 지금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사건들이 일어난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본다면 이게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이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인자가 들린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부분들을 아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들으면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듣는 사람들보다 더 뭡니까? 확실하게 알죠. 근데 확실하게 안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이 내용을 불신자들도 읽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뭐 유명한 학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성경을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도울 같은 분들. 그런 분들도 이 본문을 읽지만 그 사람들은 뭡니까? 믿지 않잖아요. 안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기하게도 나이가 어리나 연세가 드셨거나 이 본문을 읽으면 이게 예수님이 인자가 들린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벌써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본문을 남기시면서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드러낸 예수님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고 뭡니까? 즉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잘 이해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들을 이해갔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 보면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갈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가시면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너희는 예수님을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초막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이 사람들을 막 가르치고 있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신성을 모독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가증스러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죄를 드러내시니까. 왜 드러내죠?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내가 빛으로 왔다고 앞에서 말씀하죠. 빛이기 때문에 자꾸 내가 그 밝은 빛에 나가면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받는 거죠. 신자는 그 빛에 내 죄가 드러나면 회개하죠. 회개하며 점점 더 그 빛 가운데로 가려고 하지만 악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죄를 드러내는 것을 싫어하죠. 그래서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죄가 밝혀지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뭡니까? 내 죄를 밝히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부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가면 너희들은 나를 찾지 못하다가 결국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못 오신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가장 큰 저주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가신다는 것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로 가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것인데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는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고 예수님이 가신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 비참한 인생이 바로 죄 가운데 죽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이 낙원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를 통해 회복될 것을 믿으면서 그 오랜 시간, 오랜 세월을 견뎌왔는데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믿지 못하고 결국 뭡니까?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목사가 되었는데 가장 천국 가까이에 갈 수 있는 뭡니까? 자격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지옥 갈 거야 라는 심판을 받는다면 낙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분노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들 때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거꾸러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분노하며 상대를 어떻게든 해버리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그들이 오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그것이 죽음이라고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살하려고 그러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가는 곳에 우리가 못 간다고 하니 그건 죽음밖에 없는데 저 사람 자살하려는 모양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이런 황당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에 비교하여 사람은 땅에서 났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단지 지금 하늘과 땅이라는 장소의 차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아래에서 난 세상에 속한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과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죄. 하늘로부터 오셨다고 하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지셨어요. 그 자격이 합당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게 바로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이 본질적으로 죄인 우리는 뭡니까? 죄 아래 살고 죄 안에 뒹굴고 그러고는 뭡니까? 심판의 지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뭡니까? 그 대신에 양을 잡고 그 임시 방편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실 예수님이 오셨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자격이 있느냐고 했는데 그것은 부활로 증명이 되어버렸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죄가 없는 자만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그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부터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너희를 잃어버린 낙원으로 인도할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자살하려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죄의 결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은 단지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죽음이라는 것을 무엇보다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는 그 길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뭡니까? 거의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아무 능력도 없는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실 만큼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이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그것은 뭡니까? 성부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인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하나님과의 이 완전한 단절은 너무나 끔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을 맞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셨고 하지만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뭡니까? 희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영원한 죽음, 그것은 가장 큰 심판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죄 가운데 죽는 것을 피할 유일하신 길이 바로 예수님을 그인 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바로 에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에고에임입니다. 즉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대답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가 에고에임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건 계속되는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인 것을 나는 나라는 것이 멈추지 않고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원인 없이 내가 계속 나로 계속 존재한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는 나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 멈추지 않는 분, 어떠한 원인과 어떠한 동력이 제공되지 않더라도 영원히 나로 존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면 누구라도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영원한 심판이에요. 영원한 심판.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믿지 못하게 하는 많은 유혹과 함정들이 있는 거예요. 막 그것을 연구하려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뭡니까? 성부 하나님만을 강조하고 예수님은 그냥 훌륭하신 성인으로 우리에게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죽고 부활하고 막 그러느냐고 우리 상식적인 부분을 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니신 것으로 주장하는 많은 그런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을 우리는 다 뿌리치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왕이심을 그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지 않는 자는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한마디로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나는 나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하시니까 도대체 너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과 숨은 생각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 따지고 묻고 있는 이들의 생각이 얼마나 악한지를 다 아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악함을 예수님이 다 폭로하고 판단하시어 심판까지 내릴 수 있지만 당장 심판하실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참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들은 대로만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하지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만 예수님은 지금 행동하시는 거예요.
자신에게 제한을 둘 이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은 자신의 그 능력을 지금 제한하고 계십니다. 다 알고 묻고 있는 그 유대인의 가증스러움을 다 아시고 그 죄를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계획하신 그 계획 내용만 지금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은 대로만 말씀하신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가리켜 하는 말씀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뭡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불신자라는 유대인들이 지금 교회 밖에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또 지금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자들도 사실은 이 당시에는 못 알아들었죠. 지금 초막절에 예수님을 따라온 12제자들도 지금 이 말씀을 못 알아듣거든요.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다 도망가고 오직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만이 예수님 곁에 있었죠. 이런 모든 상황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그 1세기가 지나는 동안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적을 때 비로소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이제 아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인자가 들린 후에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알게 되는 거죠. 그 상황을 이해 못하면 뭡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죠. 베드로가 반석 같다라고 네 위에 반석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칭찬을 했는데 칭찬하자마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실 것이다 말할 때 베드로는 격분하죠. 격분. 왜요?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뭔가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하나도 더 얻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해타산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따라다니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깨닫게 되면 뭡니까?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만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아닐 때는 뭡니까? 하나님도 저주하고 떠나는 게 우리의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사람들은 뭡니까? 내가 그인 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뭡니까? 지금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알게 되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장 많이 아는 사람, 예수님을 가장 많이 아는 자는 뭡니까? 귀신이었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귀신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볼 때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자기한테서 떠나라 그러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식적인 믿음, 지식이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내가 지식으로 예수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뭡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서정 가운데 주신 길이라면 마땅히 감내하고 내가 이 시간도 인내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죠. 근데 뭡니까? 환난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아주 연약한 믿음이죠. 근데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면 그 어떤 것도 이제는 내 믿음을 흔들 수 없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뭡니까? 성장을 해나가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 한 번도 분리된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를 막 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지금 29절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사는 그 예수님이 본이 바로 성도가 행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하나님은 항상 뭡니까? 또 그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그 성도와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해주세요. 혼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로 이 세상을 살면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은 뭡니까? 악의로 가득 차 있고 특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버겁죠. 근데 어떨 때는 보면 혼자 있는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혼자 두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도의 인생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성도의 인생 방향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지를 성경을 통해 배워가며 성경을 통해 우리는 뭡니까?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것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마치시니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이 많은 사람이 믿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 성령의 역사가 이들에게는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지 않으셔도 이들은 뭡니까? 구약의 성령을 받은 사람처럼 이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에서 오신 분임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 가운데 죽을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이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어 죄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선포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큰 은혜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제가 회사를 막 다니고 어느 기업에 연구원 생활을 쭉 하고 막 그럴 때 통장에 들어온 돈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만 해도 될 그런 시절을 보낼 때는 얼마나 마음이 교만했던지 예배를 드려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내가 만약 이럴 때 내 인생의 이런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들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했던 교만이 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있다. 우리의 인생은 뭡니까? 하나님께 잡혀 살 때 그게 행복이고 내 두 발로 예배드리러 갈 수 있을 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시고 그리고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매 순간 어디나 장소에서든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지성소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통해 아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고 하신 그 엄중한 말씀 앞에 저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삶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위에서 오신 분이고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으면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우리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안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언약하신 우리의 믿음,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 있습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그 병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아버지와 견뎌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병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병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 그 가족들 위로해 주옵시고 이 시간이 지난 후
우리가 이 일로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와 찬송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